네,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아멘. 네, 오늘 16절에서 유덕한 여자가 나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유덕한 여자는 우리 현숙한 여자 아시죠? 현숙한 여자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덕하다, 단어적인 의미는 자비로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문의 큰 문맥적 흐름상 이 인자한 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내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뜻하는데, 이런 현숙한 여인은 존영을 얻는다. 이 말은 영광을 붙든다 이 뜻이죠. 이 얻고 이 말은 붙잡다 이런 뜻인데, 영광을 붙잡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여인은 영광을 붙잡게 되지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근면은 이게 좀 한글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폭력적인 폭군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 말은 재물을 움켜쥔다. 여기서 이 폭력적인 이 말은 절제가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에 붙들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재물을 움켜쥔다. 이 말은 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한 여자와 이 근면한 남자가 비교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나눌 수 있고 또 나눔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또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이런 인생들 가운데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한 자는 이제 경건한 자, 유덕한 여자와 인자한 자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맥적으로 볼 때 경건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마땅히 절제하고 이런 삶인데, 이러한 경건한 인자한 자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만 잔인한 자, 여기 근면한 남자랑 연결되겠죠. 폭력적인,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과 분노의 감정이 붙들려서 재물을 움켜쥐는 이러한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결국은 해롭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그 욕망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 몸을 욕망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하지 않고 욕망에 막 그 몸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 영혼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인생과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이 부분이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여기 악인의 삭하고 공의를 뿌린 자하고 이게 대조되는데, 악인의 삭은 재물을 움켜쥐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얻게 되는 그런 돈들, 재물들은 허무해질 뿐이다. 이렇게 막 움켜쥐는, 욕심을 쫓아서 막 움켜졌던 그 돈들은 허무하게 죄송합니다. 허무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허무하게 될 뿐이고, 공의를 뿌린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다시 말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는 그 상이 그 확실하다, 이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지속된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은, 위로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뿌릴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서 나누고 할 때, 우리가 공의를 뿌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당장 보일 수 있고, 악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부분을 보상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거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그래서 의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직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는 자는, 그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보상이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움켜지는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사망이 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대조돼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의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움켜진다라는 아까 그 단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움켜지다. 그래서 움켜지다, 막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와 돈을 붙드는 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마음이 굽은 자는 그 직역을 하면 마음이 뒤틀린 자, 마음이 거짓된 자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뒤틀린, 거짓된 자는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문맥적 흐름에서 봤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그렇게 뒤틀린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워하시는 바 된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공의를 뿌리는 자랑 연결되겠죠. 공의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나눔을 가질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의를 신실하게 뿌리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은 악인들이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서 그렇게 막 나아가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인생들 가운데는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자손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 삼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신중하지 않은 거고 분별력이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굉장히 이쁜데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마음이 굽은 거죠. 마음이 이렇게 굽은 거예요. 외모는 너무 이쁩니다. 근데 마음이 뒤틀려 버려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인생이죠. 마치 빗대기를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여러분, 돼지 코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존귀한 금고리가 딱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화의 극치예요. 너무 웃긴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있는 것보다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쁜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이게 더 코미디다 이 말이에요. 더 이게 부조하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여인하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여기 그 16절에 유덕한 여자하고는 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영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여인과 그저 자기 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고, 당장 부요하고 당장 겉으로 보일 때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것만큼 부조의 극치가 없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지만, 악인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 그런 이기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구제하여도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막 그렇게 막 재물을 나누어요. 근데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고요. 과도히 아껴도, 이 과도히 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아니면 어떤 탐욕적으로 아껴도 오히려 궁핍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죠. 이 구제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피땀 같은 거잖아요. 피와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 결정체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실제적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피땀 같은 돈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넘친다. 윤택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영적인 부분까지 확장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육적인 부분만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게 되면 구제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저 움켜진 사람이, 아주 과도하게 움켜진 사람이, 탐욕적으로 움켜진 사람이 여전히 부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은, 일단은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봤을 때 재물로 구제하는 자. 이 말은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뭘로 본 거예요? 재물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재물이 주인인 거죠. 돈이 주인인 사람, 돈을 움켜쥐는 사람, 돈을 자기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하나님 사랑과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도구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기뻐하시는 바 되고, 그가 받는 위로와 상급은 너무나 영원하지만, 예.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움켜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다의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의 흐름 안에서 봤을 때 움켜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마땅히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으로 실천하는 도구로서의 돈이 아니라 내 거야 하면서 움켜지는 탐욕적인, 아까 그 폭군 있죠. 그와 같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의미는 결국 움켜지는 자, 움켜지는 자, 돈의 노예가 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천국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의 의미도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았고 다윗도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행 잔고에 돈이 많다의 의미는 아니다. 자, 그러면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마땅히 그 곡식을 내놓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고 또 정당하게 그것을 또 팔고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 선과 악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막 추구하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한 위로와 은혜와 보상을 얻지만, 그저 악을,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막 그것을 더듬어 찾는 자, 그것을 갈망하는 자, 그에게는 그 죄악이 늘 함께 할 거라는 것이에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움켜지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붕괴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잎사귀가 크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고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새들이 쉬고 열매를 먹으면서 다른 이웃까지도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물만 움켜쥐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악을 끼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슬프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결국 이제 이렇게 움켜쥐는 자의 그 소득은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의인의 삶에는 생명나무, 창세기 생명나무 있죠. 그런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악인은 죄를,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마지막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그러니까 의인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응당한 그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악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은 어떻게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 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인가, 붙드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그 돈을 바라보며 사용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잘 움켜쥘 줄 아는 그야말로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